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질 수 없는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우리 중에 누가 큰가라는 문제로 다투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천국은 오직 작은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19장 1절에서 보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시고 나서 갈릴리 지역을 이제 떠나셔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유대 지역에 이르게 되십니다. 그러자 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어디에서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 중에서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 때에 3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까? 3절에 보면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본 바가 있지만 이들이 생각할 때 모세의 율법을 어기거나 최소한 율법과는 다르다라는 어떤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그 확증을 얻고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 그런 뜻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4절에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저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뜻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서로 다른 존재를 정말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로 다른 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보살피면서 함께 하도록 서로 다른 존재로 하여금 하나 되는 존재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장 가깝고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한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각기 서로 다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깊이 드러나고 있는 전형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예요. 서로 다른 남남의 관계입니다. 그 남남의 관계가 서로 만나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을 가르치신 모범이 바로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사람의 뜻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보다도 더 깊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부부관계가 이루어진 일이다. 지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요, 질서요,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신성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남녀 당사자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있었겠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지금 일깨우고 계시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짝지어 하나 되게 하신 관계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는 사람 임의로 자기 뜻대로 깨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뜨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가능성과 이혼의 합법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주님은 이 이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저들이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 부부관계를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은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이를 깨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다.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본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런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단호하게 반박을 합니다. 7절에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을 아예 금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혼을 허용한 모세의 율법과 상충되는 거 아니냐? 율법을 부인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8절 9절 보시면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였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항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이혼을 허용하게 된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데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 보시면 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도록 율법으로 허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뭐라고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런 이혼과 같은 비정상적이고 이질적인 결과가 초래된 거다 하면서 지금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시는데 본래 부부관계에서는 이혼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너희 마음의 이 완악함 때문에
너희의 이 부패한 성품과 죄악된 그 마음 때문에 초래된 비정상적인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죄가 초래한 가장 불행한 결과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본래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중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혼이 불가피해졌다라는 거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돕고 보살피면서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고 불행이 초래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혼이라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이런 사정과 배경이 이제 되어지면서 결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혼 증서만 딱 쥐어주면 원하기만 하면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혼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 합당한 사유에 대해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유예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죄를 범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제 성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성적인 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정당하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성적인 것은 오직 테두리를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죠. 그 테두리는 뭡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뜻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또한 이 성관계거든요. 그것을 실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관계는 바로 부부관계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성범죄, 불륜이라는 것은 부부의 신의를 파괴하는 것인 대표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음행과 같이 이런 부부관계와 신의를 스스로 부인하고 파괴하는 행위 때문에 이혼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신의와 도리는 물론이거니와 그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고 그런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이 부부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죄 때문에 이혼이 불가피하게 되어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뭐 어떻게 되든 그저 내 욕망을 따르겠다, 이런 돌같이 굳고 잔인한 마음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괴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죄 때문에 이혼이 불가피해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배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혼은 허락했다. 지금 예수님이 밝히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가피한 이유 없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이혼하는 경우는 그것은 사람들이 뭐 관습이나 어떤 법적으로 뭐 그 이혼을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혼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하는 자는 이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 그럼 무슨 죄가 된다는 겁니까? 간음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누가 그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이혼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부요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다른 남녀와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해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창조 초기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서로 다른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부부관계의 본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초기의 이 복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이런 하나됨의 역사를 회복해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한다고 지금 이 시간 느끼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부부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그냥 단지 부부의 사랑, 어떤 자식에 대한 사랑과 배려,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이다. 이 말 속에서 결혼에는 그저 내 뜻과 내 결정 이상의 것이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어요. 정말 서로 모든 면에서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둘로 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부부의 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나님은 의도하시는 겁니까? 공동체 속에 또 하나됨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 되는 가장 기초적인 거죠. 부부, 가정이라는 그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 하나됨의 역사를 또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또한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고 돌보고 그러면서 보살피고 돕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해서 이혼이 정말 만연화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막 이 시대는 너무나도 흔해져 버리는 이런 험악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정들은 본래 복된 모습을 또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들은 바라보면서 그 관계들을 회복해 내가야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그 뒤틀린 탓에 어떻게 보면 서로 참 고통도 주고 상처를 주게 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은총이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새 가정을 꾸렸으나 아직까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나는 배우자가 지닌 기질이나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의 특성을 용납해주지 못하고 약점이나 흠으로 여기며 비난하진 않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결단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을 쾌락과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이혼을 자의대로 쉽게 생각하지 않으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실하고 성숙한 사랑을 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또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모임을 또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